자, 오늘 추수감사주 1, 오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이 시편 23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란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현장과 길 앞에 드리워지는 세상, 이게 내 세상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울산입니까? 전 늘 울산하고 포항을 헷갈리는데 그 엄청난 그 쇳덩어리가 무너져서 참 젊은 많은 한 집안의 가장들이 여러분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듣지만 그건 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분들의 세상이고 나와의 세상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땅을 걸어가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에서 여러분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이 죽음의 그림자 저마다에게 여러분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의 상태, 무너져 내리는 이 내 삶의 중심,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이것도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펼쳐지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조건이 잠깐 있는 것은 누구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이게 되어지고 오랫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과 환경 속에 처해지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원하지 않는 현실, 여러분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죠. 어떤 분은 행복하지 않는 가정생활, 부부관계가 웃음을 상실해 버린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치미 프로를 보면 요즘 워낙 한국 사회가 다변화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학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미 선진국들이 다 겪은 걸 우리는 이제 뒤늦게 겪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돌싱 프로도 많고 이혼 프로도 많고 하지만 그 불륜과 불륜을 나누는 불륜이 아닌 것을 나누는 커플 중에 하나가 뭐죠? 음식을 식당에 왔다. 밥을 먹는데 불륜 커플과 아닌 커플의 차이는 뭡니까? 진짜 부부는 밥 먹는 동안에 밥만 먹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런데 불륜은 계속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인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무슨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계속 해피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음식을 주문할 때 진짜 부부는 상대방에게 메뉴를 주지 않는답니다. 아내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죠. 근데 불륜은 친절을 베풉니다. 이걸로 여러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부부생활, 관계, 웃음을 상실해버린 삶.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안에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찾아오는 죽음의 전조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무너지는 건강, 죽음의 전조죠.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현대인들이 암, 치매, 파킨슨,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죽음의 전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선진국에 가면 반드시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가난한 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사는 나라에는 정신질환이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이혼율이 훨씬 급증합니다. 자살률도 높습니다. 각종 매체와 약물에 게임에 중독되어지는 중독 현상도 훨씬 강합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먹고 살기가 좋은데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 여러분 이거 죽음의 전조 증상입니다. 꼭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야만 죽음이 아니죠.
아무리 한 달을 내가 머리를 빠끔하게 계산을 하고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내가 가계부를 써가면서 정리해 와도 이 빠듯한 경제적인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 그까짓 거 끄트머리에 있는 돈 좀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나는 언제 벗어나는가? 여러분 이것도 나를 여러분 휘감고 있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꼭 죽어야만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그렇게 스마트한 동물이 아닌 것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양은 둔하기도 하고 특별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어두워지면 순간 모든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라이트가 비치면 순간 애들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임하는 빛 때문에 사건 때문에 몸이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골짜기에 빠지고 넘어진다.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생각하지 못한 내 삶에 임하는 어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닥쳐오면 다양한 전조 증상이 있는데 우리는 순간 팔다리가 여러분 풀려버립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내 세계에는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 같은 남의 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암이 걸려서 항암을 하고 뭘 해도 내가 감기 몸살 걸리는 게 나한테는 더 커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는 순간 멍합니다. 팔다리가 풀려버리죠. 양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얼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목자는 위험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밀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넘어지면 그 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죽음의 그림자에 놓인 양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요. 이 강야와 같은 현실을 걸어가는 데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은 여러분 사방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우리도 해외에 생활하신 분들이 있고 유학 생활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내년에는 형민이가 영국을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물가에 내놓는 것 같죠. 저도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만 저에게 다시 만약에 공부를 하러 가라고 한다. 저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30년 전에 영국의 유학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인종차별과 모멸감이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현대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랍니다. 삼성, 걔는 현다이라 그러는데 현대가 어떤 회사인지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대한민국이 심지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일본의 가와사키 오토바이 회사는 알아도 대한민국은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구를 다 합쳐봤자 10,000명이 안 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고추장 하나 구하려고 동서사방을 다녀도 고추장 하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절 속에서 저보고 다시 공부하라. 저는 안 갑니다. 갈 힘과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가 이런 위험한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양을 위해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선한 목자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양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성경은 선한 목자가 있다면 악한 목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목자는 양으로부터 취할 것에 관심이 있지 양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양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그 생명을 건져낼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꺼이 양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이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방에 펼쳐있는 위험과 어려움과 낙담과 실패와 영적인 무너짐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실 구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밀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물과 풀이 넘치는 푸른 초장의 삶을 살게 되어진 근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실패와 아픔과 무기력과 낭만과 우리 안에 영적인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위험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물과 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위험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주님의 선하신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알파란 인생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근본과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오메가라는 인생의 끝은 네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된 인생이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조의 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의 값과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했느냐, 그 생명 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저울 앞에 생명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제일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서 있는 이 중간지대에 서 있는 이 중간지대가 어디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가 당면하고 내가 대면하고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시작을 주신 구원의 주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적인 카운터를 한 심판의 주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미쳐진 이 삶의 현실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신뢰, 의지, 의뢰, 이것이 우리 속에 여러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면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명을 받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알파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요, 사막이요, 사방과 도초에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없는 위험이 널려 있고
그 널려있는 모순과 같은 세계에서 어떤 위험이 나를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주셨다. 그 동시에 주신 이유는,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인생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도록 열어주지 않느냐? 인생은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만 인생이 풀려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장래를,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재주를 주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탐했던 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대항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 매일의 삶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삶에서 경험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막에 살았는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여러분 광야의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개념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었고, 오늘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윗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창에서, 블레셋의 공격에서, 수없는 원수에서, 말할 수 없는 조약한 이 광야의 조건에서 다윗은 여러분 하루도 마음 편히 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했죠. 왜?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왜 우리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금 되새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신뢰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야만 되는가? 우리의 생활의 안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입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동일한 메마른 삶을, 현실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 네 안에 창조와 구원의 줄을 네가 시작되어졌다면 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내 영원한 안전과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안전은 언제 깨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는 뭐죠? 부모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생각하지 못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부모님들 한두 개는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이 늑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그걸 바라보고만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이 몸을 던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것이 주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하나님의 호의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와 조금 별개의 결을 가지고 있는 이 친절하고 따뜻한 호의. 호의는 현실적입니다. 직접적입니다. 말로만 때우지 않고 직접적인 행위를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이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세워놓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게 그럼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결정과 행위를 할 때가 우리의 삶의 다반사입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닙니다. 다반사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으나 우리의 이 여정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결정, 믿음 없는 삶과 행위를 할 때가 여러분 가끔이에요, 다반사예요? 다반사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삶이 엉킵니다. 믿음 없는 결정과 행위를 하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으로 오느냐, 실타래가 엉키듯이 이게 삶이 엉켜버려요. 그러면 그 엉켜버린 것을 하나님이 고소하다고 내버려 두느냐? 아니, 너 잘됐다. 너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엉켜버린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줘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친밀하고 긴밀한 동행의 역사가 오래되어지면 이게 영적으로 감지가 되어지고 보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것들이 보입니다. 나의 삶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엉켜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두 가지의 감정을 주님이 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인생을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하십니다. 왜 여러분 화를 낼까요? 처음에는 첫 번째 우리가 동의합니다. 어려운 처지와 기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걸 우리가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분노하실까요? 두 번째는 왜 분노할까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자식이 부모가 꿈꾸고 기대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선한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뭐죠? 첫 번째는 그 자식이 불쌍한 거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는 결정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성령은 내 안에 탄식하고 슬피 우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분노하십니다. 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인생이 되어졌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가엾은 존재가 되어졌느냐? 그래서 긍휼의 눈물과 분노의 마음을 주님이 갖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망에 놓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의 목전까지 간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죽을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러므로 선하신 목자의 도움과 인자하신 목자의 호의적인 은혜를 거절할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과 조건으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흐트러져 버리고 엉켜진 이 꼬여버린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여러분 거절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주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거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날의 주 앞에 설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피할 재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실하신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시편 23편은 언뜻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낭만적이잖아요. 목가적인 그런 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편은 짧지만 여러분 굉장히 전투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전투적인 삶을 살았고요. 도망자의 삶을 일관하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6절로 고백한 겁니다. 사실은 6절이 아니죠. 후대의 사람들이 6절로 이렇게 쪼개어 놓은 거고 다윗은 한 호흡으로 그냥 그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 전투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평화로운 목가적인 낭만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침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땀이 나는 여러분 전투적인 삶입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여러분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는데 사울의 창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동족에게 있을 수 없어 블레셋까지 원수의 땅에까지 가서 그 망명의 생활,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자식들이 물론 여러 여인을 통해서 이 자녀가 나왔으나 그래도 아버지는 한 피인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사울이 던진 창을 이 영모라고 하는 이 창을 아버지를 향해 던집니다. 자식입니까? 왼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왼수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단소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왼수들은 복수입니다. 다양한 삶의 위험과 조건과 대상과 관계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원수의 목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저 사람,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이 현실, 이 상황, 이 일, 이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에서 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의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생명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진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반전이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열어질 그 때가 가까워오는 거고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경험할 날이 흑암의 짙음을 통해서 더 나에게 우리는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답답함과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를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은 나에게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목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대 시대에 이 강력한 사회적인 그 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그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1, 2, 3, 4까지 나왔고, 발레리나라고 하는 또 그 여자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고대 시대의 강력한 사회적인 용인은 뭐냐면 피해는 피라는 피해 복수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었습니다.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죽였으면 내가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법 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당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피해 복수를 할 책임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친가부터 나중에 친가에 할 사람이 없으면 외가로 그 타겟이 옮겨갑니다. 이걸 행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걸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걸 거절하면 그 사람은 매우 수치스러운 인물로 그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기서도 뭐 나오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책임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여기 핵심이죠.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문화도 있었냐면 사막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만약에 사막으로 도망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막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양을 치는 목동과 목자를 만나면 그 목자는 그 사람을 자신의 목자의 텐트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목자의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사막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해치지 못하는 이 목자의 텐트 안에, 사막에 있는 목자의 텐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어떠한 중대한 죄를 범했든지 사람을 몇이나 죽였든지 그의 과거의 행적과 그가 어떤 인품이나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의 모든 책임을 목자의 텐트 안에서 지켜줬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아주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이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안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막은 그래서 도망자의 집이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베두인족은 이 문화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조금 이제 옛날 같지는 않지만 탈색이 되어졌지만 사막에서 만나는 그 도망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의 손님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압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대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님으로 여러분은 인식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게스트입니다. 우리는 잘 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목자의 이 바운더리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 책임은 이 목자는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지킵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집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 영혼은 새롭게 거듭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호의가 이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이 사막의 환대라고 하는 이 복된 이 관습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복되게 이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현대인들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현대 사회가 그렇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베푼 하나님의 호의와 말할 수 없는 이 관대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받은 호의와 내가 받은 이 관대한 인자를 내가 만나는 대상을 향하여 반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손님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현실도 원수로 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도 원수로 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겪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손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정신이 여러분 들어있어요. 이건 놀랍죠. 여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 같은 현실에서 여러분을 쫓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원수에게 여러분 도망을 당하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잘 도망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이신 목자의 지배, 목자의 천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선함과 풍성한 역전의 은총과 세계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